그래요. 서로 인사 많이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을 열고 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앞서서 15절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바로 그 위의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교묘히 바꿔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 때로는 이단이라고 딱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무리 안에 있는 늑대, 양의 우리 안에 이 양의 그 무리 안에서 늑대가 있다, 이리가 있다. 이리는 늑대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회색 늑대를 이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늑대가 이 양의 무리에 섞여 있으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양들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의 탈을 쓰고 몰래 양무리 가운데 들어있으면 늑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한두 마리 키우면 구분하겠지만 수백 마리가 쫙 있는데 그 가운데 양의 탈을 쓰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 주인도 못 알아보고 양들도 못 알아보고 방심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 탈을 벗고 가서 물어 죽이는 거죠. 뭐 실제로 그렇게 양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 뭐예요?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이단들, 또 이단의 사상들을 가지고 덤벼올 때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또 이단들이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목사님 말씀 보면 그 목사님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서 이게 맞다 막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니네 목사님 한번 찾아가자. 그래서 성경 잘 아는지 한번 확인하자. 그러고 이제 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 다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100%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워낙 방대하고,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내용들은 알죠. 내용들을 모르진 않지만 그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워낙 많은 그러한 그 분량들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수님들도 신약학 교수님한테 구약을 물어보면 구약학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자기보다는 그분이 훨씬 더 잘 안다. 구약학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교의 신학, 다시 말해 교리 같은 거 다 배워서 알거든요. 그래도 이 또 성경신학 분들은 교의신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든 것을 100% 안다, 그건 사실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전히 연구해서 이 뭐 논문도 나오고 다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이단들이 끌고 와서 단편적으로 이거 놓고 목사님 이거 뭐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물쩡하게 대답하면 거봐라, 너희 목사님 잘 모른다. 우리 신천지는 이거 알려준다. 우리 이단은 이거 알려준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단들 보면요, 다른 거 말하면 하나도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가 저희 집에 찾아온 이단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는 얘기들 했어요. 뭐 교회에서 배운 얘기들, 내가 모르는 얘기 해봐야 뭐라고. 내가 아는 얘기를 막 했더니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냥 가갖고 좀 높은 사람을 데려오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아는 것도 막 얘기했어요. 그 사람 또 몰라요. 그러니까 씩씩거리고는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혹하고 속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만약에 목사님 대답 못해도 일주일 지나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예. 다 책들이 수백 권이 다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찾아서라도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이단들 말하는 거요. 결국에 뭐냐? 예.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이리 그 양의 무리에 있는 이리.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단들의 모습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아주 되게 은혜로운 것 같아요. 자기들은 막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부터가 나쁜 열매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정말 은혜 받으면 사람들한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덕 형제가 저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로. 그래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영덕 형제 당신이 잘하셔야 된다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중간에도 잘해야 된다. 말 똑바로 해라. 막 이런 거 제가 얘기했어요.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이제 똑바로 하는지는 나중에 우리 하원자매가 보고하면 제가 그거 듣고 안 그러면 또 이제 혼나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도 믿음을 가진 어머니라면 믿음으로 대하셔야 되고 정말 내가 믿는 며느리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시어머니, 시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믿는 자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욕하는 사람들이 왜 욕을 하겠어요? 기독교인과 상대하면서 뭔가 피해를 보고 뭔가 내가 서운하고 뭔가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기독교를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입고 정말 어떤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 자기가 신앙생활을 안 할진 몰라도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겠죠. 좋은 감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족에게도 사회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 믿음에 좀 오래됐다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 한마디에 실망해요. 때로는 그 행동 하나에 그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영혼이 상처 입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단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열매가 정말로 못된 열매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단들 가짜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있더라. 사기치더라. 기독교인도 남한테 피해 주더라.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며느리 잡을 때는 정말 힘있게 잡더라. 이런 소리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 눈치 보고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단들의 모습들은요 딱 보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다고 뭐 그들이 귀에 내가 즐겁게 들려준다고 그래서 또는 와서 나를 막 열심히 도와주고 뭔가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요 말 그대로 양의 탈을 쓰는 일의 계략일 뿐인 거예요. 결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가장해서 미혹하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그러한 조심하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피고자 합니다. 다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예, 제가 몽골 그 유목민들이 사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아주 용맹한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 개 종류가 방카르라는 개랍니다. 원래는 좀 긴 이름이 있던데 그냥 간단하게 방카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털이 아주 좀 길고 덩치가 되게 커요. 크고 아주 용맹합니다. 그래서 이 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유목민들이 그 텐트 안에서 그 게르 안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밖에 있는 양들을 밤새 이 개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늑대하고 싸워서요. 늑대를 완전 그 힘으로 누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센 힘을 가졌더라고요. 정말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일부러 늑대가 나타나면 개를 갖다가 놔서 일부러 싸우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늑대를 쫓는 훈련들을 또 자꾸 시키고 그렇게 싸나운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목민들의 아이들한테도 그냥 아주 재롱을 피고 그 덩치 큰 이 개가 그러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용맹하게 싸우고 싸나운 개가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복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 그 유목민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늑대를 이렇게 쫓다가 늑대가 도망가는데 보니까 그 늑대의 집을 발견한 겁니다. 강아지 같은 늑대 새끼 3마리가 거기서 쫄래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저는 그걸 갖다 다 죽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늑대 다 죽이니까. 근데 안 죽이더라고요. 그 3마리를 자루에 담더니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이제 먹을 거를 막 먹이면서 물도 먹이고 뭐 고기도 먹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걔하고 똑같아요. 진짜 일로 오라고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막 쫄래쫄래 따라오고 애하고 이제 막 무는 연습하고 막 놀고 그러면 막 좋다고 물고 덩치가 이제 커갖고 큰 늑대만 하나 졌는데도 너무나도 잘 따르는 거예요. 야, 그래. 늑대도 훈련시키면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해설을 하면서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이 늑대들은 1년이 못 되어서 다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파는 용으로 키운 겁니다. 라고 해설이 나와요.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겠지만 왜 그러느냐. 이 어릴 때는 한 1년 때까지는 사람을 잘 따른대요. 그리고 이 유목민들이 키우는 양들을 봐도 전혀 뭐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잘 큰대요. 근데 딱 1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야생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양들을 잡고 심지어는 자신을 키워준 사람까지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1년을 키우면 때로는 1년 전에 한 7, 8개월을 키우면 그것을 날을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파는 그런 용도로 키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늑대는요 결코 양이 될 수 없어요. 늑대는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개가 될 수 없어요. 개는 늑대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양을 지키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아무리 싸나워도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이 개인데 늑대는 아무리 착하게 키우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그 본성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늑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뭐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 보면 되게 착해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여리니까 그런 이단에도 좀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아무리 이단이 떠든다고 해서 그거 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약하고 또 뭔가 힘들어할 때 와서 속삭이면 목사님들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왜 있어요? 바로 그 가까이 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늑대들이 정말 그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꿰고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자녀의 문제면 자녀 아이고 그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데 가서 뭐 이런 거 뭐 쓰고 논술 이런 거 배워야 돼. 그러면 우리 저기 공짜로 배워주는 데가 데려가. 그래서 이단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직장이 없어. 직장 우리가 알아줄게 해서 직장도 알아주고. 그럼 막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래 이제 다 키웠으니 잡아먹자. 그리고 하나하나 빼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단에서 나온 그런 가정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수십 년을 거기서 지냈었는데 거기를 나오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직장도 다 거기 관련돼 있어서 직장도 관둬야 되고, 예, 또 뭐 금전적으로도 많이 막 이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또 바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예, 자녀들을 결혼식을 자금조차도 준비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한 후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이게 아닌 거라고 알면서도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온대요. 왜? 그렇게 다 얽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 사탕이 달콤한 것 같아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아무리 내게 좋은 것으로 다가올지라도요,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하는 말씀 참 좋은데 세상을 살아가보다 보면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안 되고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요. 전 세상 잘 몰라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나이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제가 세상 일을 해보라는 거라는 거는 헌금을 작정한 게 있어. 그 헌금 작정 내려고 제가 군고구마 장수 한 겨울 해봤고 몇 달 해봤고, 그리고 그거 모자라서 가서 노가다 철거 노가다 가서 날라주는 거 그거 이제 한 달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노가다 뛰다 다쳐갖고 그 일도 나중에 못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몇 가지죠. 뭐 또 교회에서 뭐 행사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뭐 밖에 나가서 뭐 팔고 이런 적도 있긴 한데 아주 뭐 그 적은 거죠. 그래요. 저는 세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면 손해 봐요?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면 뭐 진짜 그러면 무슨 사업이 망하고 뭐 그런 내 직장에서 잘리고 다 그렇게 됩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물론 과거는 그럴 때가 있었죠. 주일날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1년 365일 이 공장을 돌리고 하는데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래갖고 교회 직장에서 잘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기독교인들은 담대하게 직장 내놓고 내가 주일날 쉴 수 있는 직장 갑니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70만 원을 받아도 나는 주일을 지키는 데 가렵니다. 그게 우리 예전에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아마 지금 계신 우리 분들 가운데서도 과거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어떤 아이들 한국사 가르치는 강사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강의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 나라가 헬조선이고 뭐 다들 힘들다 그러고 뭐 희망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니 우리나라 역사 중에 그렇게 희망 있는 나라가 언제 있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과거 뭐 조선시대까지 전쟁 났다 그러면 다 끌려갖고 남자들 맨날 가서 일해야 되었고 뭐 이 농사에서 얼마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그 세금 내리라고 바빴고 그 뭐 댐이고 뭐 이런 기능 것도 없어서 그 뭐 가뭄 들면 다 쫄쫄 굶어서 굶어 죽어야 됐었고 다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해서 또 이제 완전 사람들이 휩쓸어서 또 죽기도 하고
또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수많은 이 핍박을 당했었고, 똑똑해도 어떤 높은 데에 친일하지 않으면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같이 태평성대가 어딨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불과 제가 어렸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돌아봐도 전혀 뭐 삶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가운데에 밥을 굶며 먹을 쌀이 없어서 굶는 분들 계십니까? 먹을 반찬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김치를 먹느냐? 아니면 뭐 김치도 없어서 간장에 밥을 먹느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분들이 지금 있느냐? 아니, 마트에서 쌀 깜빡하고 안 사와갖고 없는 거 말고, 그러면 집안에 있는 뭐 찬장에 있는 그 찬장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저 옛날 갑자기 찬장이란 말이 나오네. 자, 뭐 이렇게 숨겨놨던 뭐 라면 꺼내갖고 다 먹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 가운데 쌀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쌀 갖다 드릴게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갖고, 저 지금 배고픈데 쌀이 없어요. 뭐 솥단지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돈 달라면 안 줬을 텐데, 그러냐고. 그럼 집 어디냐고. 그래갖고 쌀하고 김치하고, 이 냄비하고 해서 갖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난 냄비는 돌려줄 줄 알았더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데,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힘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제가 세상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그 교묘한 이러한 그 이단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한 말로 막 그 속이려고 할 때에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이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그러냐.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가 반은 졸고 그러고 나아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느냐. 사실은 그렇게 쉽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좀 읽으세요. 내가 주일날 말씀을 잘 못 듣는다. 혹은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날 또는 오후 예배에 잘 못 참석한다. 우리 교회 같이 인터넷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어서 올리는 교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규모 정도의 교회들은 대부분 갖고는 있지만 그리고 설교 이렇게 모든 설교 다 올리는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올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들 정말 말씀 혹시 못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열어서 핸드폰 열어서 듣고 또 뭐 컴퓨터라도 켜서 듣고 일할 때에도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듣고 하라고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들으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의외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 듣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들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많이 들으시나요? 이렇게 많이 보나요? 그 체크가 떠요. 그 설교를 열어보면 딱딱 뜹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제 설교가 좋아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면 뭐 기독교 방송 틀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든지 다 들어도 좋아요.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지 감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넘어지도록 유혹받아서 이것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구별 안 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것이 뭐냐면 70인의 전도, 그 12제자 외에 70인의 전도인을 정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그때에 그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가
저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아니, 양무리 가운데 이리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양무리가 위험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을 갖다가 이리들 가운데다 집어넣으면 그 양은 어떻겠어요? 그 생명을 보존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저 양 같은 우리 권사, 양 같은 우리 집사, 양 같은 우리 장로, 양 같은 우리 안수집사, 양 같은 우리 성도, 저 세상에 보내려는데 아이고 어떻게 지낼까? 힘들 텐데. 저 물어뜯는 이리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 때로는요, 이 교회를 어중간하게 다니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정말 저하고 좀 친해지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그 직장 안에서 또는 사업의 거래처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한테 막 술 권하고 또는 또 이상한 데 막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술을 안 받으면 아이 나도 교회 장로야. 나도 교회 집사야. 그러면서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지만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때로는 내 행동을 통해서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에 올라와서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저는 청년들 다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다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청년이었죠. 장가안간.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만나는데 술이 만땅 취해갖고 그래갖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를 보더니 술 때문에 얼굴이 빨개졌는지 만나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모르겠는데 고개를 푹 쓰면서 미안해 모세야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실족하고 이럴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런 모습에 실족한다니까요. 어느 누군가는 실족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 한번 드렸는데 제가 같이 음대 다녔던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장난삼아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안수 집사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네가 목사님이면 목사님이지 나 안수 집사인데 나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말을 하냐. 내가 예수 안 믿냐. 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는 이제 잘 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밤새 잠을 못 잤다. 그러면서 나한테 네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꿈을 꿨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자기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가 꿈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왜 안수 집사님인데 선생님은 술하고 담배 해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굴이 빨개져서 한마디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 꿈에서 시달리다 깨고 나서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나 잘할게. 내가 앞으로 좀 끊도록 노력할게. 나 예수 잘 믿을게.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기독교인 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나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행동이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게 그렇잖아요. 나쁜 거는 더 잘 배워요. 그냥 나는 술 한 잔 먹었을 뿐인데 그것을 배운 누군가는 가서 그 술을 먹기 위해서 무슨 룸사롱을 가고 또 더 나아가서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렇게 살다가 이 지옥 가는 백성 됐느냐,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됐느냐. 그 어떤 장로님이 술 한잔 하시는데요. 저도 힘이 입어서 그렇게 시작한 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실족하는 일이 세상에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로마의 십자가에 그 비할 정도로 아주 그 잔인한 그 처형법, 산채로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갖고 손발을 묶고 저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이 사형법이에요. 이 잔인한 이 사형법보다 더 큰 형벌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이 실족이 그냥 단순히 나 실족했어, 나 마음이 상처받았어, 아유 나 힘들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넘어지도록,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을 잃어버리긴 그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누군가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했고, 누군가는 그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하면서 키워왔는데, 마치 이거 참 잘 컸네 하고 똑 부러뜨려서 그 생명을 끊어놓듯이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뭐 술이나 이런 것만 얘기해서 그렇죠? 아니요. 때로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지금은 목사님이 되고, 지금은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사는데, 제가 어려서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면 저도 막 싸움하고 다닐 때도 있었고, 저도 남들 때릴 때도 있었고, 그렇다고 뭐 돈을 뺏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만한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고 후배들 데리고 옥상 불러다가 너 똑바로 서 하고 혼내기도 했던 그 아이들이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 그래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가정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로 인하여 실족했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나서도 잘못을 빌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신앙생활만큼은 똑바로 해라. 내 아내에게 내가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아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 앞에 사과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인다운 모습 못 보였다. 이제는 믿음다운 모습으로 살겠다. 그래서 정말 아내가 괴롭지 않도록 모든 것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남편으로서 인정받도록 정말로 복종해주는 그러한 현숙한 아내, 그럼으로써 믿음이 서로에게 보여지고 인정되는 이런 모습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에, 그래 이 사람만큼은 인정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사람이, 그 같은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술 잘 먹어요. 놀기도 잘 놀아요. 욕도 잘해요. 밑에 애들 때리기도 잘 때려요. 그러니까 고참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저는 밑에 애들 한 번도 벌도 안 줬어요. 벌을 주긴 준 것 같아요. 푸시업 한 10번. 하도 너무 심하게 못해서 내가 너 이건 벌 주는 거야. 그리고 푸시업 10번 딱 했던 그 한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또 뭐 이제 혼나기도 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있으니까 그런다고 또 구박도 받고 뭐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에서 저한테는 약점이 더 많았는데, 저를 보면서 우리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고참이,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인 것 같아. 교회 다니려면 너가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 자기들이 편할 때는 그 잘 노는 그 친구를 좋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한편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신앙생활이지, 힘들다고 그냥 자기 이렇게 어울려 살면 어떡해. 이리들 가운데서 이리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리 가운데서 이리에게 무려 뜯기더라도
나는 양처럼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단들 또는 뭐 그러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해도 결국엔 나쁜 열매 맺는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나무같이 살아가십니까? 양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의 열매를 통해서 내 직장에 복을 받고, 나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그 복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세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예전에 TV에 보니까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과수원을 만들면서 묘목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묘목을 다 좋은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잘 키웠어요. 그래서 몇 년을 열심히 키웠는데 열매가 맺히는 거 보니까 열매가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이게 안 좋고 또 종류도 다르고, 사과라고 다 같은 사과 아니잖아요. 배라고 다 같은 배 아닙니다. 그래갖고 상품성이 없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몇 년을 키웠는데, 그래서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무는 너무 좋은데 열매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따져요. 그러니까 묘목회에 있어서는 그냥 그 묘목값만 물어주겠다. 아니다. 더 이거 손해본 것도 다 물어달라. 몇 년 동안 이러면서 법정에 그 투쟁이 있다는, 그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겉으로만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열려져야 돼요? 좋은 열매가 열려져야 돼요. 최상급의 열매가 열려지면, 그래요, 많은 열매는 아닐지 몰라도 그 최상급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열매를 통해서 적어도 이리와 같은, 적어도 못된 나무와 같은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 또는 이단들,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인정받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 그래요. 이따 소개시키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결혼하고 하는 자녀들을 두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시어머니들 또는 시아버지들, 또는 뭡니까, 그러한 이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할 수 있으면 내 시어머니가 가장, 나는 어떤 누구한테도 보다도 정말 좋은 분이다, 우리 시아버지가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친정을 가는 것보다 시댁을 찾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 어머니가 믿는, 내 시아버지가 믿는 그 부모를,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당연히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온전한 본을 보이면서 온전한 열매를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의 이리들 사이에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을 변화시킬 만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나무들, 그 늑대들을 순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담대한 능력을 가진 양들,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시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결코 세상에 동화되고 이리들의 그러한 유혹에 빠져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나무로
우리 주님 앞에 접붙여 지었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열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